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같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111편, 112편, 113편 이 세 편은 모두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 찬송시인데 유대인들은 이 세 시편을 6월절 만찬 때 낭독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시편 111편에서 113편의 말씀을 낭독하시고 6월절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13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113편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시인지 1절부터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내용의 시 같으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찬양으로의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4절에서 9절은 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1절에 보시면 할렐루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여호와의 종들, 할렐루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의 야가 더해진 형태인데요. 야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반복하면서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돈 벌라고? 공부하라고? 애들 키우라고? 아니죠.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남편 위해서 지어진 거 아니에요. 부모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아내 위해서 지어진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형제들 중에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탄생된 것처럼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예요. 외우기도 쉽죠? 1, 2, 3, 4를 거꾸로 하면 돼요. 4, 3, 2, 1.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묻거들랑 요거 찾아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이유는, 그리고 나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우리 영혼을 축복의 강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축복의 강가로 인도해줘요. 찬송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 잠들기 전에 찬송을 한 곡 듣고 자요. 어젯밤에는 우리 김재식 집사님이 다락방 캠프 단톡방에 올려놓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을 듣고 잤어요.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송을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끌고 은혜의 강가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세상살이에 시달리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촉촉히 젖어들게 해요.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먹먹한 은혜를 누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눈을 뜨면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어요. 매일 들렸어요.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부엌에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아침을 준비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따뜻해져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줘요.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으로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궁금해요. 간절히 바라건대 엄마의 혼내는 소리가 아니길 바래요. 빨리 일어나라고 다그치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잔잔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엄마 아빠의 찬송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이에요. 나는 음치라서 노래를 못하는데 내가 꼭 불러야 된다는 부담을 버리세요. 찬송 CD 틀어주면 돼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양 속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3절에 공간적으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요즘 여름이라서 음식이 많이 상할 텐데 음식이 변하고 상하면 악취가 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고 상하면 악취가 나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찬송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1절의 여호와의 종들은 목회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호와의 종이에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가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한국 사람들이 찬송하고 잠들면 중국 사람들이 찬송하고 잠들고, 중국 사람들이 잠들면 인도 사람들이 찬송하고 잠들고, 중동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북미 사람들, 또 호주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들, 온 열방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그러한 이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 2, 3절에 3번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래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여호와, 사실은 원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아요. 저렇게 쓴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성경을.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란 뜻인데 저 이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성호를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서 부르지를 않아요. 아예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글씨로는 써놓는데 저 단어가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아마 여호와거나 야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거라고 추측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14절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 이게 하나님의 성호의 뜻,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에게 적합한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는 이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하야라는 히브리 말이 비동사예요.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단어를 관계대명사 가운데 아쉐르를 넣어놓고 양쪽에 똑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 1절에서 3절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찬송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지 가만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런 낮은 곳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내용으로 이 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4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셔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합해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셔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예요? 정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는 이 우주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모든 나라들보다도 높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습니다. 누구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8편 저자는. 6절이요. 하나님은 4,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보다도 높으신 영광으로 모든 나라들보다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높이 앉아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다. 이걸 찬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스스로를 낮추실까요? 자기를 비하하시면서 쾌감을 느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이유는 6절을 주목해 보시면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예요. 하늘과 땅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시는가? 천지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비천한 자들을 보살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실까요? 왜 천지를, 이 세상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야 할까요?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가르치라고 하면 처음에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앉아요. 그래? 하면서 제 동생을 가르쳐요. 항상 싸워요. 큰 소리로 끝나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안 가르친다. 제 동생은 내가 다시는 오빠한테 공부 안 배운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공부 못하는 제 동생이 이해가 안 돼요. 재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아니 이렇게 풀면 되잖아.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을 가르쳐줘도 못 풀어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싸워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 동생이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 가르쳐줘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울 수 없어요. 정말 돕고 싶으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이게 4, 5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비천한 자들을 돌보셔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부모들이 아이가 1살도 안 돼서 갓난아이들 말도 못하고 아무 의사소통도 안 될 때 부모들이 너는 아직 나하고 상대할 때가 아니야. 적어도 사람들 말은 배우고 의사소통이 되면 너하고 놀아줄게.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갓난아이면 엄마 아빠는 갓난아이로 자신을 낮춰서 아이하고 놀아줘요. 그 아이가 2살 되고 3살 되면 엄마 아빠도 2살 되고 3살 돼서 아이에게 맞추면서 아이와 함께 하죠.
아이가 10살 되고 20살 되면 엄마 아빠도 10살 되고 20살 되죠. 하나님도 스스로를 낮추세요. 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돌보셔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죄를 지으시지는 않아요. 죄를 짓게 하시거나 본인 스스로 죄를 짓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거룩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스럽게 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천지를 돌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정말 유아적인 모습으로 유치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속이 푹푹 썩어 가시겠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높은 곳에 있어서 동정하면 기분 상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돌보셔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할 때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1살, 2살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라나야죠. 10살이 됐는데도 분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세상적인 사회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돌보세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때가 오래된 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뜻이겠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때가 오래됐으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될 만큼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13, 14절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장성해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예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장성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봉사 많이 해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생각이 자라나야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들에서는 자기 주장하는 것을 믿음 없다고 하고, 이 사람 계속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따지기 좋아한다고, 그냥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걸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은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죠. 장성한 믿음은 생각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영적인 데에서는 그렇게 무비판적이고 유치하게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박사들도 무수히 이단들에게 빠져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는 그렇게 장성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영적인 데에 있어서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이단에 빠지는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주 중에 신천지라고 밝힌 대학생 3명이 찾아왔어요. 1명은 대학생이고 2명은 졸업한 학생들 같아요. 3시간 동안 저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애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찾아가도 돼요? 신천지 아이들이 목사를 찾아온다고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웰컴! 얼른 오라고. 그래서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가슴 찢어지게 아팠어요. 이 아이들이 다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착한 20대 중반 아이들이에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대요.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서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도 안 되고 자꾸 묻는다고 혼나고. 그런데 신천지에 가서 성경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희의 문제는 초보라는 거다. 초보 운전만 위험한 게 아니다. 영적으로 초보도 위험하다.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모르니까. 신천지 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어디가 틀렸는지 판단해 보세요. 신천지에서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가르쳐요. 구약, 그 약, 신약, 그 약은 언약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신천지가 말하니까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약은 언약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이요. 언약은 약속이다. 언약, 말로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구약은 초림의 주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신약의 약속은 재림의 주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천지 애들 데려다가 생동 교우들하고 성경 배틀을 시켜볼까? 맞아요? 틀려요? 구약의 약속은 초림의 예수님이 성취하고, 신약의 약속은 재림의 예수님이 성취한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우리 신명기 때 배웠잖아요. 언약은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30분을 설명했어요. 언약은 약속이 아니다. 프라미스가 아니다.
그건 결혼식 같은 거다. 셋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 목사님 그러면 구결혼식, 신결혼식 이렇게 번역해야겠네요? 그거 내 말 아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시내 산에서 언약 맺었는데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다, 날이 이르면. 그런데 놀랍게도 새 아이들이 그 구절을 알고 있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드 프라미스, 뉴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는다. 커버넌트라고 한다. 언약은 테스타먼트라고 한다. 그것 계약 세운 거다. 조약을 맺은 거다. 남편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걸 깬 거다.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이 성취하고 신약의 약속은 재림의 이만희가 성취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애들이 틀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만희를 종교 사기꾼으로 안다. 사기꾼이야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니? 너희 부모들은 지금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지 않겠니? 교회 다니던 아들, 딸들이 신천지에 빠졌으니 그런 가정을 초토화시켜놓고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면 제대로 성경을 따져봐야지 않느냐고. 성경에 동방을 서울에, 대한민국의 과천이라고 그래요. 신천지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잖아요. 동양이잖아요. 그걸 믿어요. 신천지는 다른 교리하고 또 다른 거 이거예요. 하늘의 영혼하고 땅의 육체가 종말이 되면 합체한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영은 누구 몸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이만희의 몸하고 하나가 되겠죠. 천국의 베드로의 영은 누구 몸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종말에? 거기 베드로 집화장이 있어요. 신천지 베드로 집화장의 몸하고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지구 종말이 와요. 그래서 빨리 채워야 돼요. 그런데 14만 4천이 채워졌어요. 종말 안 왔죠? 말 바꾸겠죠?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신부가 있고 가짜 신부가 있다. 신천지 안에도. 그 14만 4천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빨리 전도해라. 그래서 신천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요. 죽기 전에 종말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는 안 죽거든요. 영원히 살거든요. 순교자의 영혼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셔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한 사람 있죠. 이만희.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 부모님이 울며 불며 매달려도 너희들이 안 나오는데 이 목사가 말한다고 너희가 신천지에서 나오겠니? 근데 그 영육 합일교리, 그게 너희의 핵심이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다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이만희는 확신할 거다. 언젠가 곧 죽을 줄 알 거다. 31년생이니까 88이에요. 곧 90 되고 몇 년 안에 죽겠죠. 이만희가 죽기 전에 법 바꿀 거다. 무슨 보혜사가 법을 바꾸냐? 그러면 거기서 나와라. 이만희가 죽으면 목사님 다시 찾아와라. 내가 성경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서 나와라. 너희가 열심은 있었는데 너희가 초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가 지옥에 갈 거고 너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지옥에 가겠지.
그런데 이만희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계시 받은 게 아니고 박태선이 밑에서 종로로 타던 성도였다. 몸 바쳐 충성하던 신도였고, 박태선의 신앙촌 전도관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가서 10년 이상 몸 바쳐 충성했던, 그러다가 1980년에 과천에서 개업한 교주다.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야 뭐라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건 가슴 찢어지게 아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초보는 위험해요. 한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만 200명이 넘어요. 도처에 깔려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나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의 통찰력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성경과 비교해서 정말 옳은가? 여러분의 생각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요. 그런데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유치하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예쁘고 귀엽죠. 하지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가 예쁘고 귀엽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자라나지 않고 계속 젖만 빨고 손가락만 빨기를 원해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장성하게 시간이 흐르면 성숙해지기를 모두 다 기대하고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세요. 스스로를 낮추셔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보살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잃어보기 전에는 소중함을 모를 때도 있죠.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이 소중한 줄 몰라요. 다 건강한 줄 알아요. 재물을 잃어보기 전에는 재물이 소중한 걸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신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하와이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을 때 하루에 2시간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 청소 담당 구역에 망고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몇 주 지나니까 갑자기 청소하고 있는데 망고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망고가 매일 떨어졌어요. 큰 나무였는데 망고나무 밑에는 자갈과 돌들이 있었어요. 망고가 떨어지면 깨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깨진 망고를 들어보면 진한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즙이 흘러나오는데 너무나 달아요.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 망고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땄어요. 망고에 올라가서 망고를 따서 주워서 봤더니 떨어진 망고처럼 달지가 않아요. 향기도 덜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도 이렇겠구나. 깨지고 부서지면 우리는 실패자라고 낙심하기 쉽지만 깨지고 부서진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건강할 때 부르는 찬송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깨지고 부서지고 너무나 힘겨운 그 순간 정말 아프고 쓰릴 때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은 이 깨진 망고처럼 진한 향기가 나겠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할 때도, 젊고 힘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이 무너뜨리려는 그 유혹을,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찬송과 기도는 깨진 망고처럼 건강하고 성한 망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한 향기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낮추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은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선교 중인데요. 단기 선교 갔는데 지난 주 중에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쓰레기 더미 마을에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여기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셔요. 그걸 자기가 체험했대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과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천한 곳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돌보셔요.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만큼 가난해요? 먼지더미에 있어요. 궁핍한 자들이 궁핍해요? 얼마만큼 궁핍해요? 거름더미에 있어요. 쓰레기더미잖아요. 더럽고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더럽고 악취가 나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절망적인 곳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 쓰레기더미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더미와 그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서 더럽고 악취가 나는 사람들의 땀내나는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자꾸 거룩한 예배당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누추하고 악취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하자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무엇을 경험했길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데 얼마만큼 높이시는가?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셔요. 세우신다라는 말은 원문은 앉히신다예요. 야샤브.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앉히셔요. 다윗 보세요. 지극히 낮은 곳에. 다윗 시대의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위험하니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맹수들, 도둑, 강도들 때문에 위험한 그 직업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목동도 보통 목동이에요. 다윗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윗을 아포다라고 가르쳐요. 아포다. 아버지가 포기한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삼겠다고 기름병 들고 왔어요.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일곱째까지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더하냐고. 다윗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우리 아들 끝났는데? 없는데? 사무엘도 이상하다. 있어야 되는데? 얘들 다 아니라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아닐 건데
양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걔가 왕일 리가 없다고. 얼른 데려오라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재활공장 사장님이에요. 폐기물들을 너무너무 재활을 잘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인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게 하셔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를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를 않아요. 어떻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전혀 부담과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낮고 천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여 살아가시면서 그들을 높이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여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여자예요. 이런 노래 부른 여자 있죠? 누구예요? 누구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상 2장 7, 8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13편은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봐요. 거름더미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한나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사무엘을 출산한 후에 부른 노래예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낮고 천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지극히 천한 자들을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서 다시 일으키신다. 그 하나님 힘입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말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결정적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비하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낮고 천한 우리들을, 가난한 우리들을 그의 가난의 지심을 통해서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우리 생동교회가 갈릴리의 비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높고 고상하게 살지 않았어요.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낮은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오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다가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면서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지만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우리 생동교회가 갈릴리에 비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도울 수 없어요.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어요. 저수지가 모든 것을 자기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건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낮춰서 다른 지체들을 받아줄 수 있기를. 딸이 암에 걸려서 머리를 밀어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메이저리거인 아빠가 머리를 밀었어요. 딸과 똑같이. 그 아빠를 보고 그 팀 선수 전원이 머리를 밀었어요. 낮추는 거예요. 우리 생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